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3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3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들의 잘못된 것, 그리고 그 잘못된 소위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미가서 2장, 3장, 특히 3장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욕심, 탐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8절은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또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는 참 예언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다 왕국 말기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또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나라의 멸망,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또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언자,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8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에게 때로는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예언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풍요 속에 흥청망청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회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백성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참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백성을 유혹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을 유혹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상황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 이것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각성, 그리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예언자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괜찮다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도 괜찮다라고 하는 소위 가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다 보면 상대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유혹하는 선지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유혹하는 선지자들의 특성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 그리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실 때 그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언자의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고 채워주지 않았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 전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을 말하면 평강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혹하는 선지자, 즉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성도들을 잘못하게 하는 일을 하지는 않나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묵인하면서 그 잘못을 지속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유혹하는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의 때인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기준은 자기에게 유익, 즉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 또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 그래서 이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고 심판과 위로의 말씀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메시지가 상황, 그러니까 예언자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달라진다면 그는 잘못하게 하는 예언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유혹하게 하는, 잘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시대에 선생이 없고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이익, 욕을 듣거나 모멸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바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이고, 그래서 이 시대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 있는 백성을 유혹하게 하는 선지자는 아닌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잘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지는 않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내게 유익을 주거나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말씀을 전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리고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유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능력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오늘 주시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유혹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캄캄하게 하신다.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 즉 우리를 웃기고 재미있게 말하고 뭐 이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는 결코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 7절에 보게 되면 특히 7절에 선견자, 술객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자가 특징적인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술객이라고 되어 있는 자는 다른 곳에서는 복술자라고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는데 이 술객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징조나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선견자,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일련의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련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못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자이고 더더욱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5절, 6절, 7절에서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선견자, 술객들이 유혹하는 이 역할, 백성들을 잘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맞는 이야기,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상을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이 어둠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캄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아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기 매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이 아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로 전하든 성도로 전하든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상대가 듣지 않는다 해서 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해서 그리고 상대의 상황을 너무나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가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을 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의 말만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위로하는 말, 심리적으로 위로하는 말들을 적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임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회개, 즉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는 돌이키는 희망의 첫발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없는 회복, 회개 없는 부흥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다운 회복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참된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즉 허물과 죄를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자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을 얻는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죄와 허물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언자 미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미가서 3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성령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래서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보여서 회개하게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참 예언자이고 일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잘못 행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죄와 허물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만을 드러내 보이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것을 성령으로 둔갑하는 것이 문제이지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정의와 용기로 허물과 죄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우리가 배척을 당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어떤 자기의 정의감에 의해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8절에서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정의, 용기로 충만해져서 가득 차서 그 속에서 죄와 허물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것을 적절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죄와 허물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적절하다,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적절하고 적당한 때, 이 말은 가장 좋은 때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아주 적절하게 역사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서 또 내가 정한 때에 또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할 때에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해서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까지도 백성들을 유혹해서 백성들이 잘못 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는 교회나 성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얻어서 허물과 죄를 드러내 보이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 행하게 하는 자들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끔 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위기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멀게 하는, 또 잘못된 칭찬과 위로로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백성을 유혹하게 하는 선지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닌지 모두가 성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